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해선교단 이광철 전도사님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 다가왔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덥더라고요. 무더워서 이렇게 자칫하다 건강, 그리고 잠 설치기 쉬운 날이 다가왔는데요. 네, 그 더위 조심하시길 꼭 바라고요. 예, 덥더라고 해도 꼭 잊지 마셔야 할 건 그 기도입니다. 네, 기도 말씀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일이 좀 많이 잘 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그 버스킹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시간과 재정을 저에게 이제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선교단이 이제 외부로 이제 펼쳐질 계속 그러한 이제 좋은 기회들이 이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활기찬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현장 설교 제가 녹음했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녹음이 잘 됐고 은혜가 있어서 제가 녹음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그 도움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실생활에서 믿음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길 바라고요. 여러분 꼭 하나님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하고 시작하고요. 찬양 끝나면 제가 교회에서 녹음했었던 거 녹음을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반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린 양 피로 씌워준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보고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를 향한 우리에게 부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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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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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도 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나중에 나는 주님의 일이 전부 내맘 변치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있을 그분 예수께. 다시 할게요.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은혜 상 주시 오직 주님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과 모든 것과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과 받기 앞당하고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주님께 날 찬양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네, 사랑스러운 주님이죠.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를 지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순결한 삶,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을 항상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항상 영광과 거룩함을, 권세를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결과 선택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시편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시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결과 선택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본문의 10장 16절에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 10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사실 이게 본문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고 이렇게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의 초반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16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전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겪는 환경,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환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것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순결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결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순결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결이란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원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기록된 것을 이제 헬라어 공동 번역이라고 헬라어로 다시 한번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로 인해 이제 만방에 퍼지면서부터 그것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 영어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말을 전달했었을 때 그 의미가 틀리듯이 원어를 봤을 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이란 그냥 이렇게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뜻이 바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순진한 뜻과 죄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뜻은 이 본문에서는 섞이지 않는 것. 즉 무슨 얘기냐? 비둘기같이 너희는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섞이지 말라? 두 가지인 건데요. 죄와 섞이지 말 것들.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죄와 의가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죄와 섞이지 않는 모습으로 순결하게 살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와 섞이지 않고 예수님의 의와 연합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거죠. 먼저 순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둘기, 여러분이 성경에는 동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합니다. 그럼 그 동물의 특징들이 있어요. 사자는 왕으로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것들, 그리고 포효라고 해서 사자의 울림이 땅에 대고 울리면 그 땅에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위엄을 상징할 때 유다의 사자 이런 형태로 동물을 갖고 표현한 거예요. 동물의 한 특징. 뱀은 이제 사단을 상징하고,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 거를 상징하냐? 선지자의 능력. 왜냐하면 이제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 멀리서 그 하나님의 이 독수리의 특징은 멀리서 뱀을 보고 여호와의 눈으로 멀리서 선지자처럼 악한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동물의 왕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해서 독수리는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왜 뱀은 사단을 상징을 하냐? 그것은 이제 뱀의 특징인 어떤 거냐? 많은 동물들은 이렇게 직립보행, 네 발로 걷기도 하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땅에 배를 이렇게 기고 걷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게 하늘과 가까울수록 그 축복인 것이고 땅에 가까울수록 이제 저주에 가까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땅의 저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장 낮은 상태의 동물이어서 보통 뱀을 이제 사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뭐냐? 비둘기의 어떤 특징이? 비둘기가 더럽습니다. 그 비둘기가 하얘 보이지만 엄청 더러워요. 그 비둘기가 보시는 분 알겠지만 비둘기가 시체 먹고 더러운 거 먹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둘기가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에 딱 한 번에 짝을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비둘기와 같이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비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그리스도만 평생 이렇게 바라보고 죽는 것들, 마치 비둘기와 같은 결혼을 한 모습들, 성숙한 모습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비둘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성경 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순결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 없으면 순결을 지킬 수 없어요. 순결도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잘 선택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고서는 그것이 의인지 선인지 모르고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말씀, 특별히 옳은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잘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회사 나갈 거 선택하고 쉬는 날이면 빨래할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련 없어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며 말씀 듣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의 시작도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처럼 선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이 계획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조금 더 확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었을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왜 여러분의 그 계획과 반복적인 삶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거예요. 밀린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벌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돈을 벌어야지. 다 똑같아요,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피곤한 몸을 먼저 세우는 거에 대해서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계적인 삶은 나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계획이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그만 시간을 더 투자하고 조그만 시간을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들은 뻔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무슨 일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다음날 내가 쉴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와 생각을 드리지 않고 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번 어제 오늘 최근에 만화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잘 모르시니까 뭐 그렇게 손오공하고 이제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파괴의 신하고. 이 둘이 막 싸우는데 손오공인 사람이 이제 신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왜 이것들을 파괴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엔 파괴의 신이 그 손오공을 이렇게 딱 기절시키면서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수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틀린데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유가 없어서 주님께 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선택해야 될 시간은 오늘부터 끝나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거예요. 또 여전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또 준비하고 이러면 반복적으로 주님 개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가 주님 새로운 음성이 들려야지 내가 움직이는데 안 들리니 내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할 수도 없고 시작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입을 다물고 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그 말대꾸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더 경험을 많고 부모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이인 것이 먼저 깨달아지고 그분이 우리의 먼저 경험하신 예적부터 계신이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동족에 있는 10지파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더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그 동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아람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을 하냐? 외교를 선택해서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와 아람을 물리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잘 성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영향력과 조공 국가로서의 위치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일단 그것을 벗어났지만 일단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내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수르는 아하스 왕은 스스로 내가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하지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전의 금과 부자들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가난해지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 가난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면서 강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러한 불완전한 계획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춰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때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히스기야는 어떠한 숙제가 있었냐? 아버지가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수르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팽배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수르의 조공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밀린 숙제를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계획을 하면 이스라엘은 유지됩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면 돼요. 사실은 아수르에 여전히 돈 갖다 맞추면 되고 아수르에 여전히 머리 굽신굽신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지가 돼요. 남유다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잡아먹히는 그 신세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을 첫 번째 등극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성전 정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했다는 거죠. 선택적인 거예요. 의지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급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 조공 바쳐야 할 그 시간에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한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을 결단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풍부하고 궁핍할 때가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 어떠한 결단할 때 배고플 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해라 했을 때 내가 배를 고픈 상태에서 다이어트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그 순간이 돈을 하루 못 버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 미래를 위해 대가지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을 닫고 가만히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늘에 손을 벌리며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의 마음이 들릴 때까지 멈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히스기야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시작하냐? 바로 6월절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밀림 축제 해야 돼요. 아수르 조공 바치기 위해서 재산 바쳐야 되고, 아수르 조공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혈세 다 뽑아내야 되고, 백성들 어떻게든 잡아가 족쳐서 백성들에 있는 돈 뜯어내고, 어떻게든 빌려서 그거 맞춰야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부의 근원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시작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첫 번째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했었을 때 똑같이 아버지처럼 금과 은을 줬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에는 그가 더욱더 자기의 실패와 믿음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주위에 성벽에 아수르의 대군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밤중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천사의 전투가 일어나서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아수르의 군대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의 전리품도 다 내 것이 된 거라는 거죠. 단 한 번에 부자가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선택적으로 믿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죽음 가운데 믿었을 때 새롭게 이런 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필요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거든요. 먼저 순결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우리의 의로부터 끊어져야 할 순결함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합니다. 또 하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 의지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의 그 시작이 되는 의지의 계획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히스기야도 안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엄청 어려웠어요. 히스기야도. 당장에 곧 있으면 죽을 시기, 당장에 있는 자기의 했었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말씀에서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먼저 원하셨단 말이에요. 복잡한 여러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시기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계부채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막 알바생들 다 잘라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옹 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조용히 음성 듣는 것이 먼저가 필요합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로부터 음성을 과연 들었을까? 선지자인 아마 이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펼쳐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지금 하는 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시작했고 결단했고 그대로 믿었을 때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두 번의 완전한 승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순결하시고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성도 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